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가죠. 주유소에 가면 I'm your energy, 이제 이런 영어로 된 표시가 나와요. 어느 주유소인지 아시죠? GX 칼텍스에 가시면, 그 주유소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회사에 잘 어울리는 좋은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GX 칼텍스 홈페이지에 갔더니 쭉 이제 여러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봤더니 이미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 GX 칼텍스의 이 광고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걸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GX 칼텍스가 설명하는 이 에너지는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의미,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되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다 보니까 문득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에너지는 뭘까? 나는 힘들 때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에,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무엇로 다시 일어나고 에너지를 삼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우리 천흥 공동체는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청량리 지역에, 이 제기동 지역에 이 천흥 공동체는 필요한 에너지들을 잘 전달하고 있을까? 웃음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하고, 건강함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옆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이며 주님이 빠진 교회, 주님이 빠진 성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길게 오래 다니지도 못합니다. 봉사를 해도 이 주님이 없으면 금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지난 1년 동안 나누어 주시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 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부사구가 붙었습니다. 어떤 부사구가 붙었습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끝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65일 24시간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항상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형편에 있고 매번 행복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감사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당시 그 앞뒤의 정황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보십시오. 2장 4절이죠.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바울이 너무너무 큰 근심과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전에 편지를 한 통 썼는데 많은 눈물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편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가 사랑으로 했을지 너희를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답답함과 무거운 심령 속에 눈물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너무 강한 어조여서 용납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용서를 구할 정도의 그런 강경한 편지였습니다.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로 썼는데 눈물자국이 묻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관계를 맺은 여인을 교회 성도인데 아들이 또 관계를 갖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성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있는데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을 건지 말 건지를 갖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맛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기다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같이 먹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성찬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나는 방언할 수 있어, 방언이 최고야. 난 치유할 수 있어, 치유가 최고야. 나는 앞일을 예언할 수 있어, 예언이 최고야.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부활도 믿지도 않는 부활을 의심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썼고, 방문하게 되면 꾸중할 것 같아서 또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속에 나는 목회에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는 좌절했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두로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로아에 교회가 하나 개척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자였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디도라는 동역자가 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겠습니까?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디도한테 전화라도 해볼 텐데 그 당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병들었나? 강도를 만났나? 오다가? 아니면 디도의 신앙이 핍박 때문에 흔들려서 배교를 한 것인가? 갈수록 이 염려가 커지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복음의 기회가 다 열렸는데 그냥 우유부단하게 포기해버리고는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실패한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럴 때. 아니, 해도 나아지지 않지? 이럴 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에 근심이 또 낳죠. 의심에 의심을 낳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건강의 문제들,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의 문제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자고 해서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성경 구절 적어서 갖다 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아시죠? 땀 흘려서 딱 하고 수건을 막 짜면 물이 나오듯이 짜고 짜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갖다 놓은 사람도 있겠죠.
꼭 우리가 이 바울 같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우유부단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심령이 편치 못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앞에 단어와 제일 끝 단어를 한번 봐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성공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이 잘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영혼의 낙심과 고통을 극복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자신의 우유부단함이나 갈팡질팡함이나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리케 하신다라며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면 영광을 받고 내가 못 되면 영광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분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만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실패도 없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다 승리하니까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실패를 통하여서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쥐어짜서 감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의 상태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은 내 현 삶의 상태가 아니라 내 현 삶의 상태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주어지는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에너지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삶을 이루는 원인,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달라집니다. 삶이 주는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원인이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요? 주님을 에너지로 삼고 있기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실패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한 조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패케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갈팡질팡했는데, 우유부단했는데, 심각한 좌절로 내 자신조차도 싫었는데, 바울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여러분의 성격의 우유부단함조차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결국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존 주니어 잉글리시라는 분이 Spiritual Freedom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적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경우는 딱 한 경우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이다. 확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뜨겁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 한 번 받았으니 나는 족하다. 화끈한 경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의 경험 외에는 없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경우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그 속에 자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게 되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었기에 그걸로 족하다라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제일 예쁩니까?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별로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윤희가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다가 안 풀린다고 책 집어 던지면 그렇게 귀엽고 예뻐요. 외워도 조금 지나면 까먹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밉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 훌륭한 장점은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구비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속에 행복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앞절이죠.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불안했답니다. 염려가 가득했답니다. 14절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합니까? 13절은 불안, 14절은 불안과 감사절은 한 절 차이에 지나지 않네. 그렇죠? 심령이 편치 못하는 것이 13절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14절입니다. 불안과 감사는 한 절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도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쉽게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이 쉽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불신앙이 신앙이 됩니다. 근데 문제만 보기 시작하면 신앙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맙니다. 불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안의 끝이 되어집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양면과도 같습니다.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뭡니까? 뒤집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불신앙을 신앙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불만족과 불안을 감사와 기쁨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심령이 편치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노라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실패, 자기의 좌절, 우유부단함, 갈팡질팡함,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엄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고 앞길 멀고 험하지만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걷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다시 14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을 냄새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3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3장 1절로 6절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중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사도 바울이야. 나한테 이력서를 요구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을 꾸중하면서 나는 너희를 육으로 하지 않았어. 성령의 신비로 너희 마음에 새겼어. 내가 추천서야.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꾸중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변명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배반할 수 있고 언제나 아픔을 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배반과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 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패하고 좌절하죠. 때로는 안타까워하죠. 때로는 깨닫기도 하죠. 세상 사람과 자존심 경쟁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도 많죠. 돈이나 명예나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안 돼서 자기가 미울 때도 있죠. 그래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내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그 냄새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패했는데 자기를 안 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삼고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네,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각처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흥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우리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여기로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는 성공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에너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실패조차도 하나님으로 만족 삼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감옥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탁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편을 들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야, 한 목사 참 난 내가 좋다, 주님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 에너지는 주님이십니다, 내 에너지는 주님뿐이십니다, 내 에너지는 예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도 때마다, 간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해와서 오후에도 또한 과일 경배를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몸부림치다 실패하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삼게 되니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냄새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기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하나님 편에 서는 냄새이기를 축원합니다.